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도 항상 기쁨이 넘치시는 찬빛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명절 때 되면 가족들과 함께 삼삼오오 둘러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도 보게 되고요. 텔레비전 뉴스도 함께 보면서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올해는 이 우한 폐렴이 가장 뜨거운 뉴스였는데요. 현재 중국의 우한 지역은 거의 폐쇄된 상태로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밖에 나갈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들어간 의사와 간호사들도 지금 현재 쓰러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국제 전염병으로 전염되지 않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을 계획하셨던 많은 분들이 취소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국제환경단체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경고했던 내용들입니다. 1980년대에 2020년도를 이렇게 예상하면서 이제 미래 사회를 그릴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멀리 있는 사람과 원격으로 대화하는 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핸드폰이 발명되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제 얼굴을 보면서 화상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반면에 자동차는 아직도 매연을 내뿜으면서 바퀴를 달고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언한 것들 중에 인간이 질병을 극복할 것이라는 예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암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더 이상 2020년도에는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0년 동안 의학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고요. 이제는 암이 조기에 발견되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암을 극복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장에서 연기를 내뿜고 독한 농약으로 과일과 채소를 기르기 시작하자 바이러스도 더 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한 폐렴 사건도 그렇게 변종된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일한 해결책은 예방하는 것뿐입니다.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몸의 청결을 유지해야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건강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인류의 역사 이래로 가장 인기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먹으면 오래 살까? 어떤 운동을 하면 건강하게 지낼까? 하는 고민을 우리 모두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걷기 운동을 하고 계시고요. 일주일에 3번씩 헬스장을 찾는 분도 계십니다. 수영을 즐기기도 하고 몸에 좋은 비타민을 구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당신의 삶에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묻는 질문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이라는 이유로 꺼려하기도 하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회피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세속적이라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현대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뜨거워지길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들에게 다가가서 부흥의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많은 교회들이 침묵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는 근사한 표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좀 많이 다릅니다. 2007년 많은 한국 교회들이 부흥을 외쳤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부흥을 말하는 예배 한가운데 있었는데요. 설교를 들으면서 떨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부흥인가? 부흥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는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2007년에 한국교회는 부흥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부흥은 인간의 계획과 프로그램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흥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가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첫 주에 저는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만들 수는 없지만 부흥을 위한 그릇을 준비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마르지 않는 기름병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름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는 떡을 받아놓는 광주리를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광주리도 기름 담을 그릇도 그 어느 것도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만이 그릇을 준비하게 되고 광주를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을 소망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고민들, 세상적인 고민들을 가지던 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하는 고민, 이런 고민들은 세상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고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서를 읽게 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고뇌와 답답함, 억울함, 분노, 슬픔, 아픔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고민이 21세기 현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점심과 같은 날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금식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어도 그날에는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해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마태복음 3장 4절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엘리사의 모습과 매우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동굴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며 고기를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으로만 생명을 연명할 정도로 매우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산속이나 동굴 같은 곳에서 집단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부릅니다. 세상과 동떨어져서 거룩하고 청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세례 요한 공동체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부정하기 힘든 진실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독자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따로 움직이시게 된 때는 마태복음 4장에서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도 처음에는 낙타털 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때때로 금식하는 생활을 하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고 세례 요한 공동체를 따라다니다가 독자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연봉이 꽤 높은 대기업 중견 간부로 지내다가 어느 날 광야에서 40일을 보내고 직장에 사표를 내고 자기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과 기도로 예수님께서 보내셨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이 길인가? 이것이 신앙의 절대적인 해답인가? 다른 길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오직 이것뿐인가? 이런 고민들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줍니다. 세상적인 고민이 아니라 신앙적인 고민,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진짜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과 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에세네파는 동굴 속에서 숨어 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의 초점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회개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세례 요한과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지금 너희 앞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회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픈 자나 죽은 자가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의 앞부분,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과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피하고 싶은 사람들, 꺼려지는 사람들, 터부시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배가 고프셔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와 죄인들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 스승은 모르시느냐?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 함께 더러움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죄인이 된다는 것을 너희 스승은 모르시는 것이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몸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981쪽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98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81쪽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성경책이 자기 것인 분들은 6절과 7절에 보시면 함께라는 말이 대여섯 번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이리는 강한 자이고 어린 양은 약한 자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구약성경 이사야에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강한 자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7절을 보시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자가 꽤 많은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유명한 식당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걸 먹여주는 부자가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이 사고 있는 5,000원짜리 청국장을 맛있게 함께 먹어줄 수 있는 부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자입니다. 사자가 풀을 먹으면 배가 부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베푸는 5,000원짜리 청국장을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이고 공존이고 새로운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존귀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천한 자 너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삶의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대를 나누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나누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나누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며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나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식탁에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참빛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민을 우리가 하기 시작한다면 부흥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 자신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부터 변화되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안에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가치관 그대로 오늘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삶의 고민을 우리도 오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흥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낮은 자의 식탁에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을 오늘이가 알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